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대해서 또 그 거짓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우리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하시고 성전을 나오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전 이 20년경부터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헤롯에 의해서 아주 금과 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세워지고 있던 성전을 이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면서 이렇게 그 대단함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참 위용을 자랑하는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이 화려하고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이었지만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원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 그런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또 자신의 그 헤롯이라는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백성들 보란 듯이 기도 시간만 되면 큰 길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할 때가 되면 요란하게 자기가 금식한다는 소문을 내고 또 헌금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헌금을 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려 했던 것과 똑같이 헤롯 역시 그런 목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헤롯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50년 이상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이 이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 AD 70년에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정도 있다가 이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침공을 예루살렘이 받게 되는데 그때 이 80년 이상 걸려 지었던 그 헤롯의 성전이 단 3년 만에 이 로마에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줄 목적으로 이 성전의 북쪽 벽만을 남겨둔 채 돌 위에 돌 하나도 예수님 예언하신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지금도 그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성전의 그 북쪽 벽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종교 행위들은 마지막 날에 다 이 헤롯의 성전처럼 모래성이 되어서 마치 그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이 허물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마음과 뜻 성품을 다해서 이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린 마리아처럼 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만이 또 사랑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랑하던 그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제자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는 엄청난 파국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다는 완전히 망했지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은 그 어마어마한 이 경고의 소리로 들렸고 그래서 제자들이 3절처럼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너무 이렇게 역사 속의 기억들이 새롭게 되살아나면서 어떤 일이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언제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를 여쭙게 되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AD 70년 아까 말씀드린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때와 또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렇게 오버랩 하시면서 같이 연상하시면서 그때를 알려줄 징조들에 대해서 크게 7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4절에 나오는 미혹하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또 6절에 둘째는 6절에 나오는 그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되고 셋째는 7절에 나오는데 기근과 지진들 같은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10절에 넷째는 9절에 나오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까닭없는 환란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었던 친구와 이웃, 가족들의 놀라운 배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미워하게 된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째는 11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일곱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이 징조들을 보면 참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참 놀랍게 겹쳐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들이 요즘 참 지난 동안 했던 정치적 결탁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보면 참 입으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려고 무진 애를 썼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거짓 메시아, 거짓 참 선지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구 곳곳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듣고 계시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미국 이란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참 안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몇 해 전이지만 메르스와 사스와 코로나 같은 그러한 대유행 전염병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또 덮쳤습니다. 그리고 가짜 종교인들뿐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협박 또 환란이 일어나고 있죠. 게다가 이 우리가 믿고 같이 의지했던 믿음의 친구 동력자들이 한 명, 두 명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무엇보다 세상에는 불법이 성하고 또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의 주님의 경고들이 우리 시대와 겹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종말, 지금 바로 언제 이렇게 1년, 2년 안에 주님이 종말을 이렇게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경고하셨던 그 종말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시대가 되는 그 시대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참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경고를 보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그 경고대로 돌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몸의 온도, 즉 체온이 내려가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도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자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몸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병들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으면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징조들 중에 한 가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단에 미혹되고 또 믿었던 동력자들의 등돌림과 비난과 협박 또 핍박 앞에서 한없이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능히 극복하고 비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배신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다면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고 사랑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터에서도 일을 하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금 앞을 보면 코로나가 그랬고 코로나 때 교회가 잘 모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참 이 핍박이 이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싸늘해진 것 같고 또 이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준동이 참 교회의 위신과 또 교회의 이 참 명예를 이 땅에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 가운데 참 시련이 되고 환란이 와서 참 의도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와 또 교회에 대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이름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의 이 죄악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름도 빚도 없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여지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모두가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또 사명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위엄을 자랑하는 성전을 이렇게 이 참 자랑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인간의 자랑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식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들을 더 힘써 믿음과 인내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